평소에는 가요만 부르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분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고 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매번 로또를 사는 사람은 찬송가 490장을 부르게 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동네 목욕탕 주인은 찬송가 426장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찬송을 부릅니다. 해양 경비대원은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며느리는요 찬송가 325장을 애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기서 시험은 시어머니를 뜻합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유머이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변화된 베드로와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설교에 마음이 찔린 3,0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부터 나타나고 온 백성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칭송을 했습니다. 날마다 성도 수가 늘어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먼저 호흡, 바람, 생기의 영으로 임해서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자라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물과 조직과 예산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성령께서 계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타지 않는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우리 육체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예배와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영적 지도 아래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습니다. 돈과 재물이 그들에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즉 예배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노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넷째, 회중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집에 모여서도 성찬과 애찬, 공동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잘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구원을 경험하고 또 큰 간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한 영적인 탈수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식사하고 전도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의 대부흥기가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 교회 성장은 멈췄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더 이상 구원이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더불어서 개인주의 또 편의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즉 교회는 안 나가고 신앙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성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탈교회 현상이 무서운 것은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교회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려는 교회, 복음 붙들고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주님의 제자로 함께 성장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교회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를 부정하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혼자서도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유혹들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공동체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교회를 일관되게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에베소서 2장에는 하나님의 가족, 건물과 성전으로,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하나님의 양떼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결같이 아주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몸과 성전과 건물 또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자, 이렇게 교회는 다수의 개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끈끈한 결속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눔은 소유의 반대말입니다. 소유는 개인적인 개념이지만 나눔은 공동체적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야 우리가 하나이고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첫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에요.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고난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공고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순종하기로 했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나만 받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은혜, 나의 은혜, 우리의 은혜, 이렇게 함께 나눌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워는 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칭찬하고 나도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길로 동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기독교 교리를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또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관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동을 통해서 살아갈 때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흩어져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행동, 빛을 비추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대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집니다. 대연동 근처 여러 장소로 가서 전도지도 나누고 차와 커피도 나눕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기도도 나눕니다. 그럴 때 착한 행동을 해야 하겠죠. 전도지 안 받아요 이렇게 뿌리친다고 해서, 또 차와 커피 안 마셔요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은 다 착하십니다. 마음도 행동도 착한데 이 얼굴까지 착하십니다. 혹시 제 얘기가 믿겨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내가 제일 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도대로 한번 들어오셔서 함께 착한 삶을 보여줌으로 복음을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물질을 나눠야 됩니다. 4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무엇을 했는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초기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졌던 것들을 다 나누어서 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산과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유무상통의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가 같이 나누고 소통하는 삶.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본문 말씀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유무상통의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초대교회 초기에만 물질과 재산을 서로 나누는 삶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종말 신앙에서 찾습니다. 그들은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즉 그들이 사는 동안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시간이 흘러도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박해와 핍박이 다가왔어요. 자, 그런 믿음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함께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체제의 기본은 사유재산 존중입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화해적 사회적 환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난 유무상통의 삶을 더욱 살아가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이 종말설이 대두될 때마다 일시적으로 유무상통의 삶이 실현되었습니다. 주후 2세기 중엽쯤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말이 임박했다 이렇게 주장해서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모두 다 재산을 팔아서 집단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지만 종말이 오지 않자 그 공동체도 깨졌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시한부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공동체도 유무상통의 집단 생활을 하다가 종말의 시기가 빗나가니까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종말을 의식할 때에만 그 현실 세계에서 비로소 물질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만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오늘날 이 돈과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순교시킬 수 있는가? 내 마음과 더불어서 내 지갑도 회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내가 종말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말은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끝이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 종말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지 않아도, 끝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종말 신앙을 가질 때에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갖고 싶어 하고 있는 그 물질과 돈을 초월한 유무상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신의 재산과 물질을 아무렇게 사용하거나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치품을 사거나 사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물질과 재산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물질과는 무엇일까요? 물질과 재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이렇게 맡기신 이유는 단순히 쌓아놓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라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실천한 유무상통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우주적 종말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각자가 맞이할 개인적인 종말, 죽음은 우리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할 물질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소유하느라고 하나님과 이웃을 모두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맡겨주신 것은 나만 소유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나누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 꼭 필요한 곳에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엔 잘 안 되었지만 조금씩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어요.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면서 복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하셨어요. 또 종말적 신앙을 갖고 물질을 나누면서 기쁨과 자유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흩어져서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흩어져서 그 은혜를 나누고 전도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또 물질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그런 은혜와 복음과 물질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